앞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회자와 친하시냐고, 그들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시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지당하고 자연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이가 피보다도 더 진한 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큰 형님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 하나님께 큰 아들들로 여김받습니다. 둘째, 셋째, 막내가 아니고요, 모두 장남, 장자로 여김받아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 목회자는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이 결코 아니고요, 천국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다만 그 기능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재차 여러분의 목회자가 말씀 사역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요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를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식구이고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모든 주의 종, 말씀 맡은 사람의 마음이 똑같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좋은 선물을 받는 것일까요? I don't think so.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부지런히 영적 성장, 성숙을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예쁜 모습,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그 시동 거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이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께 말씀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를 귀히 여겨주고요, 고맙게 생각해주는 것, 그것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아주 많이 충분해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시리즈가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상반부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이여 우리 자신과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 자신과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메시지로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를 살펴라. 둘째, 자기 영혼을 돌보라. 셋째, 자기 식구를 챙겨라 입니다. 오늘 메시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기를 살펴라. 자기 자신을 살펴라 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요 나의 의로움이라는 항목에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직시하고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에 걸맞게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실제로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신자는 다른 신자를 심판하는 일을 잘한다고 로마서 14장은 말씀해 줍니다. 이 로마서 14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종이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 백성 내가 다룬다, 왕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합니다. 심판왕,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내 존전에서 사라져라. 주님을 믿어서 주님과 연합관계가 형성된 사람, 즉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1대1로 마주 대하시면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모든 게 끝이 났다, 그리고 약속된 내 아버지 집에서의 삶이 시작이다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이 점을 잘하였다. 하지만 너는 이 점은 못하였다. 그러나 너는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다.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고 욕하고 어떻게든 너를 고립시키려 하였을 때도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을 너는 놓지 않았다. 잘하였다, 선하다, 충성되다. 나의 양들, 내 백성들, 나의 신부들을 위해 마련된 식탁이 있다. 천국 음악 소리 들리고 잘 차려진 음식이 있다. 가서 너의 의자에 앉아라. 너는 기억하지 않느냐?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는 마지막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았던 것을, 바로 오늘 이 날을 위해 마시지 않았던 것을 말이다. 자, 가서 네 자리에 앉아라. 곧 축배의 잔을 함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들자꾸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최소한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었던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었던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지만 이제는 와해된 그러한 때를 우린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경고의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요, 더 이상 경고의 차원이 아니라 옛 세상을 모두 쓸어버리시는 차원의 심판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옛 질서를 끝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들로만 구성된 새 질서, 완성된 새 하늘, 새 땅의 삶을 여십니다. 드디어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자기 자신을 살펴라 입니다. 본문 4절 5절이 이 점을 증거해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로서 받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메시지 두 번째 포인트는 자기 영혼을 돌보라. 자기 영혼을 돌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보려면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일종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1년에 26시간 말고 한 달에 26시간 말씀 공부하자,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영적 음식 섭취하는 것을 대신하게 되면요, 30분 곱하기 52주 해서 1년에 26시간 말씀 섭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양실조가 옵니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식, 20분씩 몇 끼, 최소 1시간 식사를 위해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듯이 영적인 건강,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최소 한 달에 26시간 영적 양식 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그리스도 신자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활동 한 가지,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절대적인 원리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한다, 이는 불가능하고요,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모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 한 가운데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지정의, 동의하고 또는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를 위해 반복합니다. 최소 한 달에 26시간을 말씀 섭취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두 주에 fortnightly 26시간 또는 한 주에 weekly 26시간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1년에 26시간 말씀 섭취가 전부라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주일에 이 30분의 설교 시간마저 듣는 둥 마는 둥, 또는 비몽사몽 간에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듣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말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았다 하나 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선 안 돼요.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순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 신자라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찜을 당한 사람이시라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신자 안에 indwelling,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말씀을 목말라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다는 말.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적 양식 섭취를 안 하면요, 도대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배고픔을, 그 허기짐을, 여러분, 배고플 때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 배고픔, 허기짐을 달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늘 모신 사람이 우린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사모함을, 갈급함을, 허기짐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의 저자이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필사적이게 됩니다. 재차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이 점은 여러분이 매 주일 모일 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직결이 됩니다. 곧바로 이어집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설교는 뭐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활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가지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 사역, 말씀 중심의 활동 말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2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날 3,000명이 오순절날 그리스도께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들 교제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사도들의 가르침, preaching, teaching, 설교와 가르침.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자기 곁에 있게 하시려고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간을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여러분 일주일에 26시간도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아침, 점심, 저녁 매일 3년을 제자들과 동거하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적합한 일꾼으로 우리 주님은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은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주님께 받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신 양무리인 교회에게 전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 양들의 모임입니다. 다름 아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하였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이 사도들은 자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보내주신 것과 다시 오시는 것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서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 즉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